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트 시안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은 소돔에 이른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그들을 해치려고 달려듭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저녁 때 소돔에 이른 두 천사,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발견하죠. 롯은 그들에게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거절하는 그들에게 재차 간청하며 그들을 집으로 들이죠. 그리고 롯은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먹게 합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들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뜻이죠. 이 소리를 듣고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롯은 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칭하며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이 둘이 있어 그들을 내줄 테니까 좋을 대로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며 롯을 뿌리치고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즉 여호와의 사자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롯이 다다른 소돔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이유와 그리고 그가 소돔 지역으로 오게 된 배경을 알고 있죠. 많아진 가축들, 그러나 넓지 못한 땅, 이로 인해 서로 다투었던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다투지 않기 위해서 서로 나누는 것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선택한 곳이 요단 지역이었죠. 풍성한 목초지와 물이 있었던 곳 요단. 어쩌면 그러다가 너무도 풍요로웠던 땅, 살기에 좋았을 것이라고 보였던 소돔 지역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닐까요?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소돔 지역으로 향해 가고 소돔에 이르게 된 것이죠. 또한 그가 두 천사를 보게 된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보게 되죠. 그 당시 성문은 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광장과도 같은 곳이었죠. 시장도 열리고 재판도 열리고 만남이 이루어졌던 장소였죠. 여러분, 성적으로 분란했던 도시인 소돔에서는 저녁 때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롯의 집에 찾아왔을 때 롯을 향해서 이곳에 와서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롯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들과 한 무리가 되려고 성문에 앉아 있지는 않았을까요? 풍요를 쫓아 소돔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나그네 취급을 받았던 롯. 어쨌든 롯은 두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두 천사를 위해 내놓은 것은 무교병이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죠. 이것은 어쩌면 그의 지금의 형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신의 삼촌인 아브라함을 닮아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지만 그가 손님을 위해 내놓은 것은 무교병, 그것을 내놓을 정도로 초라해진 모습이죠. 풍요를 쫓아갔지만 초라한 삶으로 다다른 롯의 모습. 그래도 가나안 땅에 머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아가려고 했던, 비록 중간중간 넘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나누는 상황에 이르렀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갔다는 모습입니다. 풍요를 따랐지만 풍요가 사라진 이슈에 서게 된 롯. 이 두 사람의 대조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롯에게 또한 또 다른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두 딸을 성적인 놀이개로 내주는 모습이죠. 두 천사가 롯의 집에서 먹고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롯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롯을 부르죠. 롯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일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이죠. 그 의미 가운데 성적인 관계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때로는 동성을 탐하는 것이나 흔히 말하는 성폭행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이 몰려든 사람들, 아니 남자들이죠. 이것은 그 당시 얼마나 성적으로 몰려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성끼리의 성관계, 그것도 집단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여기에 대처하는 롯의 방법이죠. 그는 그들 대신에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성적인 놀이개로 많은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려고 하죠. 자신의 두 딸은 이미 정혼한 사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회든 타락하게 되면 가장 먼저 아름답게 묘사되는 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는 아름답게, 때로는 형이상학적으로 묘사하여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죠. 실제적인 모습들은 감추려고 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결과 또한 감추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만 비추려고 하죠. 또한 그 중심에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자기가 즐거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부모를 떠난 것, 즉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대원칙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꼰대가 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녀들에게 쿨한 부모가 되고자 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며 개방적인 기독교를 드러내는 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풍요를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롯.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머물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롯.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조차도 사라져버린 롯의 모습이죠. 소돔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다다른 롯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상징적인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 밖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되는 상황.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문을 찾고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지만 눈이 어두워져 진정한 문을 찾지 못하는 상황. 여러분, 무엇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 또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풍요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풍요에 이른 아브라함. 풍요만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에 다다른 피폐한 롯. 이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비록 눈앞에 내가 누리려는 풍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앞에 놓여진 수많은 인생의 문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